어제보다 훨씬 스피디하게 세련됐어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까지 계속된 역사 속에 사람들에게 묻기를 언제가 가장 행복했소? 그렇게 물으면 상당수가 에덴 동산이 가장 행복했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이 어디가? 그 도대체 에덴 동산에 뭐가 있길래 가장 행복하다고 할까 하고 제가 성경을 보다가 저기를 신방을 한번 가봤어요. 가보고 깜짝 놀란 게 가보니까 옷이 한 벌도 없더만. 아담과 하와가 벗었으나 부끄러움을 알지 못하더라. 그래서 아무것도 안 입다가 언제부터 입었냐면 선악과를 따먹고 나니까 내 옷 안에도 부끄러운 거야. 같은 부부인데도 죄지니까. 그러니까 이게 나뭇잎을 이렇게 따가지고 이렇게 이제 가리고 사는 거예요. 이렇게 가리고 살다 보니까 열대지방이 이게 마르잖아요. 그러면 이제 누워서 자야 되는데 죄인이 빤뜨덕이 못 자잖아. 엎치락 뒤치락. 그러니까 이게 부서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날 또 맞춰 입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양을 잡아서 가죽 옷을 지어 입힌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는 뭐가 없었다? 옷이 없었다. 또 가만히 보니까 에덴 동산에 보니까 옷만 없는 게 아니고 돈도 하나도 없었어요. 뭐 아담이 돈 벌었다 썼다 그거 없잖아요. 그 다음에 돈만 없는 게 아니고 집도 한 채도 없었어요. 뭐 에덴 동산에 아파트 분양받았다 없잖아요. 그 다음에 차도 한 대도 없었어요. 에덴 동산에 아담 보고 차 빼라고 연락 오고 뭐 이런 거 없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에덴 동산에 뭐가 있었냐 봤더니 먹을 거 하나 있더만. 먹을 거. 제가 여기서 아주 중요한 걸 깨달았는데 인간이 최고로 행복하기에는 먹을 거 하나 있으면 된다. 그래서 모든 속담을 따져보니까 다 먹을 거요. 다 먹을 거요. 금강산도 금강산이야. 아무리 아름다워도 먹고 나서 금강산이지 뭐 굶었는데 무슨 금강산이야 이거요. 그래서 이새 저새 해도 먹새가 최고다. 먹새가 최고다. 목구멍이 포도청이다. 잘 먹고 죽은 귀신은 때깔도 왜 이렇게 잘 알아? 이게 전부 나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천국을 가니까 먹을 게 하나도 없어. 그래가지고 계속 하나님 앞에 찬양만 해. 지옥을 가니까 먹을 게 흔적만전해. 아마 다 내려갈 거예요. 뭐 하려고? 먹으려고. 그래서 사람이 살아서 먹는 밥을 밥이라고 그러고 죽어서 먹는 밥을 제사밥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이래도 먹고 저래도 먹고 하여튼 먹는 건 중요하구나. 자, 이 에덴 동산에서 이제 지금 울산으로 왔어요. 어디로? 울산으로. 딱 와서 보니까 아이고 집집마다 옷이 1년이면 한 번도 안 입고 지나가는 옷이 수두룩해. 맞아요? 틀려요? 저야 어차피 이제 연예계 종사를 하니까 내가 뭘 하나 알았는데 옷이 많이 필요하더라고. 옷이. 왜냐면 나갈 때마다 옷을 바꿔 입어야 되더만. 이게 같은 옷 계속 입고 나오면 안 돼, 연예인들은. 그래서 나갈 때마다. 근데 이게 한두 번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옷이 많아야 돼. 아이고 그렇구나. 그런데 여러분은 뭐 연예계 종사하는 것도 아니면서 집에 1년이면 한 번도 안 입고 지나가는 옷이 많다고요? 제가 거기서 옷의 노하우를 가르쳐 드릴게. 첫째, 옷은 한 벌을 사 입어도 좋은 옷을 사 입어라. 시작. 절대 뭐만 늘리지 말고 숫자만 늘리지 말고 개수만 늘리지 말고 좋은 옷은 입어도 멋있고 입을수록 멋있어요. 그러니까 한 벌을 사 입어도 좋은 옷을 사 입어라. 두 번째, 옷은 절대적으로 좋은 옷 순서대로 입어라. 시작. 한 20여 년 전에 외국에 나갔다 온 사람들은 거의 다 사입고 들어온 옷이 있었어. 공항에. 그게 뭐냐? 무스탕이라는 옷이었습니다. 양털 뒤집은 거 같은 가죽이고 속은 털인데 이 까만하게 부풀려진 뜯은 거 있어요. 그거 집에 거의 다 있다고 사람들이. 근데 지금 입고 다니는 사람은 내가 거의 못 봤어요. 왜? 유행이 갔어. 지금은 밍크도 잘 안 입어. 밍크. 그 밍크가 얼마나 비싼 옷이에요. 근데 밍크도 잘 안 입어. 왜? 유행이 갔어. 그러니까 그나마 그때 입은 사람은 입어서 본전 뺐지만 나중에 입는다고 아껴놓은 사람은 아끼다가 똥 돼버렸다 이 말이야. 똥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오늘 저녁에 무슨 옷 입고 나오세요? 제일 좋은 옷. 그 다음에 내일 낮에는 그 다음 좋은 옷. 내가 허라는 대로 하세요. 이게 다 노하우야. 그 다음에 세 번째, 나는 이 옷을 오래 입어서 이제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냥 물렸어 옷이.
그런데 어떤 분이 보더니 아유 권사님 진짜 옷 좋다 옷 좋다 그러면 줄까? 하고 줘버리세요. 왜냐하면 살았을 때 줘야지. 살았을 때 줘야지. 죽고 나서 주면 안 입어요. 안 입어. 그게 우리 기독교 문화와 세상 문화가 다른데, 기독교 문화는 사실은 괜찮아. 죽어도 한나라가 천사 된다고 생각하니까 괜찮은데, 안 믿는 세상 문화는 죽으면 귀신 된다고 생각해서 죽은 사람 옷 입으면 이 생각이 나서 그러니까 옷을 주려면 언제 줘야 된다? 살았을 때. 그래서 이 교회 어느 룸 하나에다가 집에서 안 입고 버릴 옷 있으면 거기다가 잘 걸어 놓으세요. 그냥 갖다가. 그리고 거기 와서 그냥 1,000원이나 2,000원이나 주고 사서 입으세요. 이렇게. 그 상설 매장을 교회에다가 하는 거야. 그러면 나는 어차피 뭐 버릴 거니까 그냥 거기다 놓으면 어차피 사 입는 사람은 1,000원, 2,000원에 10,000원이면 5벌, 10벌 입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그때 조심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한 말 또 말아야지. 그 권사님 입은 옷 있지? 그거 내가 벗어놓은 거야. 반창고로 입을 붙여야 돼. 그런 건 얘기하는 거 아니야. 왜? 자존심이 상하잖아. 자존심이. 그러니까 그건 아무 말도 말고 그냥 속으로만 웃고 아 그렇구나 저분이 입어도 어울리구나 이쯤 해야지.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런 것도 다 성숙된 3번이 살아가는 양의 자세야. 양의 자세. 그래서 어쨌든 이제 옷은 그렇고, 그 다음에 집에 가보면 먹을 돈, 아유 돈도 다 있어. 특별히 신랑 모르는 돈이 다 있어. 맞아요, 틀려요? 그 왜 그러냐? 나빠서가 아니라 우리는 근본적으로 꼬불치는 은사가 있어. 그것이 요즘만 있었던 게 아니고 2000년 전 예수님 당시 때도 있었어. 그래가지고 그때는 은행이 별로 발달이 안 됐으니까 돈을 보화를 감춰놨는데 집에다 놓으면 감출 데가 없으니까 밭에다가 감췄단 말이야. 밭에다가. 그래놓고는 죽을 때 유언을 하고 죽어야 되는데 갑자기 죽어버리면 그걸 밭에 감추인 보화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쯤 얘기하면 여러분도 정신이 번쩍 나는 사람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육하 원칙에 의해서 다 써놔야 딸이라도 찾아 쓰지. 아무도 모르게 해놨다가 갑자기 죽으면. 그리고 여자는 40이 넘으면 뭘 절대 잘 두려고 하면 안 돼. 그냥 손에 닿는 데도 둬야지. 뭔 말인지 아는 사람은 알아. 잊어버려. 뭘 잘 뒀는데 생각이 안 나. 언제 찾냐? 이사 갈 때 찾아. 이사 갈 때. 그러니까 꼭 뭐를 이렇게 귀중한 걸 놓을 때는 육하 원칙에 의해 써놓고 항상 그냥 손에 이렇게 닿는 데다 둬야지. 깊이 두면 어쨌든 돈이 다 있다. 그 다음에 집도 다 있다. 뭐도 있다? 집도 다 있다. 집도. 그 다음에 차도 다 있다. 차도. 자, 그렇다고 해서 먹을 게 없냐? 아유, 지금 냉장고 열어보면 유통기한 지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오. 저 집은 심각해 지금. 근데 여자들이 냉장고를 너무 믿지 마세요. 약간 차이지 냉장고 안에서도 결국 상합니다. 옆 사람한테 얘기해줘. 냉장고 안에서도 상한대. 옳지, 시작. 그럼 어떻게 하냐? 아주 좋은 방법 가르쳐 드릴게. 여기 담당 목사님은 이걸 꼭 그렇게 하세요. 전 교인을 52주로 나누어. 그러면 10가정이든 20가정이든 나올 거 아니요? 그러면 52주로 나눠서 첫째 주 해당되는 가정은 첫째 주 토요일 날 냉장고를 열어서 3일 먹을 것만 남겨놓고 다 싸다 교회에다 갖다 놓으세요. 3일. 그리고는 다음 날 푸짐하게 먹어버려. 그러면 나는 1년에 한 번 냉장고 정리하고 갖다 놓고 52주를 얻어먹으니까 손해 아니잖아. 그죠? 그러면 울산 시내에서 점심이 가장 풍성한 교회가 어디요? 대형교회 부흥됩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에 먹을 게 있었고 말씀이 있었고 기도가 있었어. 그 먹을 게 중요한 거야. 먹을 게. 그러면 나는 냉장고를 1년에 한 번 어차피 정리하고 교인들은 푸지게 먹고 나 또한 한 번 내놓고 52주 얻어먹고. 아이디어 괜찮지? 자, 정리해 봅시다.
에덴 동산하고 울산하고 비교해 보니까 솔직히 어디가 더 나아? 그치. 울산이 낫지. 예. 그런데 왜 사람들은 울산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에덴이 행복하다고 자꾸 그럴까 연구하다가 차이점을 발견했어. 에덴 동산하고 지금하고 모든 건 낮았는데 못해진 게 있어. 뭐냐? 열등감이 없었어. 이때는 열등감. 이 열등감이 생긴 거야. 한 번은 내 친구가 나를 보더니 심각하게 그래. 장 목사, 왜? 나는 참 네가 부럽다. 그래서 내가 아니 이 세상에 부러울 사람이 없어서 나를 부러워하냐 그랬더니 아니야. 내가 너 옆에서 오랜 동안 지켜보지만 네가 목회를 못하냐, 부흥회를 못하냐, 운동을 못하냐, 그렇다고 노래를 못하냐, 마누라가 안 이쁘냐, 애들이 속을 새기냐, 그렇다고 목사가 세상에 방송 출연을 안 하냐. 너는 흠이 하나 있다면 흠 없는 게 흠이다. 살다가 또 별소리를 다 들어봐. 그러면 내가 그래 나는 흠 없는 게 흠이다 그럴까요? 안 그래. 나는 왜 조용기 목사님 같이 못하는가? 나 괜찮게 생긴 줄 알았다가 장동건 씨 앞에 서는 순간 어쩌면 노래 한 소절이 그렇게 내게 딱 맞는지, 그대 앞에만 서면 나는 왜 작아지는가. 내가 이렇게 하면 두 가지 반응이 있어. 첫째, 세상에 목사님은 유행가 해도 복음성가 같아. 이런 분이 있고, 두 번째는 멋다고 목사가 설교하다 말고 유행가를 했었는다냐, 그런 분이 있어. 근데 그분에게 꼭 얘기해 주고 싶은 게 그런 찬송이 없어서 그런다. 그대 앞에 설 때에 나는 왜 그리 작아지는가, 이런 찬송이 없잖아. 근데 나는 왜 이렇게 전해기도 잘 전해나 몰라. 내가 생각을 해봐도. 그 다음에 또 하나 해주고 싶은 얘기는, 어느덧 제 설교는 믿는 사람보다 안 믿는 사람이 더 많이 들어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시종 일관 믿는 식으로 교회식으로 하면 그분이 듣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좋겠지만 불신자는 안 듣습니다. 근데 하면서 봐, 뭐 목사가 우리 동네 노래를 하냐, 그거 듣다가 찬송으로 들어가서 구원을 받는 거요. 다 나도 전략이라고 그래. 전략. 여러분, 저를요 스님들도 다 욕심내고요, 신부님도 다 욕심내고 그래요. 한 번은 어느 군인 교회에 강연을 갔는데 거기 목사님, 신부님, 스님 다 오셨어. 그랬더니 이제 끝나고 나서 다과를 나누는데 목사님이 그래, 목사님, 예, 여기 강사로 누가 초청한 줄 아세요? 저 모르죠. 여기 스님이 초청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놀래가지고, 아니 목사님도 아니고 스님이 저를 강사로 초청하셨어요? 그랬더니 재밌잖아요. 그러면서는 말이, 아이고 우리 불교계에도 장 목사님 같은 스님이 한 명만 있으면 우리 불교가 엄청 부흥할 텐데. 그랬더니 그 옆에 있는 신부님 하시는 말씀, 우리 천주교에도 장 목사님 같은 신부가 한 명만 있으면 엄청 부흥할 텐데. 다 욕심내더라니까 저를. 그래서 제가 속으로 생각을 해봤죠. 내가 만약에 신부가 되고 내가 만약에 스님이 됐다면 기독교는 상당히 피해가 클 거예요. 왜냐? 옳고 그렇고를 떠나서 제가 꼬드키는 은사가 있거든. 네. 그러나 지금같이는 못할 것 같아. 왜냐? 신부님하고 스님의 결정적 약점이 장가를 안 가잖아.
본인들은 모르지, 결혼을 안 해서. 결혼 안 하면 60을 먹어도 애기고, 결혼하면 10살을 먹어도 어른이라는 말이 꼭 틀린 말이 아니야. 인생의 전반이 결혼과 자식 속에서 다 이루어지는데, 그 경험이 없이 하는 그 말이 맞는 말이요? 모르는 말이에요. 설령 그 말은 맞아도 심정이 맞지 않기 때문에 모르는 거야. 그래서 제가 꼭 얘기하죠. 빨리 그걸 고쳐서 장가가라고. 제가 한 번은 이제 경마대회가 열렸는데, 말 8마리를 마구간에 집어넣고 총을 빵 쏜 거야. 그러면 이제 막 끼리야 따그닥 달리죠. 그때 자세히 보면 기수들이 앉지를 못하고 서서 달립니다. 서서. 왜? 좀이라도 빨리 가려고. 또 말을 회초리로 후드려 팹니다. 빨리 가라고. 말이 말을 안 하니까 그러지, 말을 하면 뭐라고 그랬어? 아씨, 뛰는데 왜 때려? 쉬고 뛰는데. 따그닥 으리야 따그닥 이리야 따그닥 팍 간데, 세상에 2마리가 동시에 들어온 거야. 구분이 안 돼. 똑같이 들어와서. 그래가지고 스크린으로 자세히 보니까 똑같이는 들어왔는데, 한 마리가 막 들어오면서 푸잉 해가지고 윗입술이 먼저 들어와서 1등, 윗입술이 늦게 들어와서 2등. 그러니까 1등 말과 2등 말 차이가 코끝 차이인데, 시간을 쟀더니 1500분의 1초 차이야. 실화요, 실화. 저봐, 경마 1500분의 1초 차이, 코끝 승부. 저 딱 똑같이 들어왔잖아. 내가 저 사진을 오려서 내 책상에 올려놓고 모든 열등감이 끝났어. 내 솔직히 전에는 막 별 4개 이런 막 그 총리나 대통령 이런 분들 보면 좀 주눅들더라고. 근데 내가 저걸 탁 보고 깨달은 이후로는, 여러분 대통령하고 식사 해봤어요? 안 해봤죠? 저는 둘이 해봤거든요. 근데 전혀 안 떨고 잘 먹었어. 왜?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냥 입술만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그분은 내가 왜 그런지를 모르지. 나는 이거요, 카카오고 나하고 차이는 이거다, 이거. 내 전에는요, 조용규 목사님하고 식사할 때 주눅들더라고. 도대체 나는 교인 만여 명 모시고 이렇게 헐떡거리는데 어떻게 여길래 70만 80만을 모시고 목회를 하냐, 저 양반 우주인인가. 그래서 좀 주눅들더라고. 근데 지금은 이제 식사할 자리가 있으면은 꼭 제 옆에다가 이렇게 상을 해놓더라고. 예. 근데 이제 전혀 안 떨고 잘 먹어. 왜? 아무 소리 않고 그냥. 그래서 나온 말이 있어.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 시작.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 잘난 사람 잘난 대로 살고, 못난 사람 못난 대로 산다. 야야야야. 내가 볼 때 서울 살면 다 부자야. 왜냐면 서울은 아무리 땅이 거지 같아도 1000만 원 밑에가 없어. 다 1000만 원 넘어. 조금 좋으면 3000이고 강남은 2억이야, 한 평에. 그러니까 서울 살면 내가 볼 때 부자야. 그래서 이제 저 사람 서울 살아? 그러면 나 서울 살아요 이래야 되는데, 강북이요. 여러분, 분당이 얼마나 좋은데요. 천당 밑에 분당이라고 신문에도 나왔어. 저 사람 분당 산대. 그러면 나 분당 살아요 이래야 되는데 강남에서 밀렸다. 모든 나라 사람들이 다 열등감에 빠져서. 여러분, 울산은 선진국이에요. 울산은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2만 3, 4천 불 되는데 울산만 따지면 4만 불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울산 살면 그냥 행복해야 되는데, 울산은 울산인데 어땠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 시골은 다 죽었겠다. 열등감. 나 어렸을 때, 저는 시골 출신인데
우리 동네에 차 가진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나 어렸을 때 도로도 포장이 안 돼서 먼지 풍풍 나는 신장로였어요. 자동차만 지나가면 이유도 없이 목적도 없이 뛰었습니다. 차 간다, 차 간다. 그 먼지에 다 맡으면서 차 간다. 그리고 일주일 자랑했습니다. 너 차 봤냐? 나 차 봤다. 타본 것도 아니요, 내 차도 아니요, 봤다 이거요. 일주일 자랑했어요. 근데 지금 그 차가 내 차요. 그런데 차 구경했을 때는 기쁨이 큰데 그 차가 내 차라는 데는 그 기쁨만 못해. 왜 그럴까? 나만 가져야 되는데 다 가졌어. 두 번째, 내 차는 소나타인데 저놈은 에쿠스 타니까 돌아버리는 거요. 그게 다 뭐냐? 열등감이다. 열등감이라는 거. 에덴 동산에는 그게 없었어요. 그래서 누가 그랬대요. 아담 보고 멋다고 선악과 따먹기 하는 여자하고 살았냐고. 그랬더니 아담이 그러더래. 딴 여자가 없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나만 보면, 당신만 보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비교하면서. 그런데 인간은 비교할 대상이 아니에요. 에? 옷은 비교할 수 있어도, 가방은 비교할 수 있어도 사람은 비교할 수 없는 게, 나는 이 우주에 하나밖에 없는 독보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 박수. 그리고 그냥 인정을 해주세요. 꼭 부탁드립니다. 날씬한 것 인정을 해주세요. 아유, 진짜 너는 어쩜 이렇게 날씬하냐, 아유 참 부럽다. 그냥 인정을 해주세요. 그러면 서로 기분이 좋아. 아이고 나 쟤 눈꼴 쉬어서 왜 눈꼴이 쉬냐고. 그냥 있으면 인정해 주세요. 아유 참 부러워요. 사모님 어쩜 이렇게 돈이 많은지. 아유 나도 사모님 같이 복 받았으면 좋겠게. 부러워해. 좋아하면 저는 아이고 돈 좀 있다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꼭 그래. 돈만 많으면 다요? 그래. 그러면 돈만 없으면 다냐? 인정을 해 주세요. 그 왜 그러냐? 마음에 넉넉함이 없어서 그래. 유난히 열등감이 많아서. 네, 이런 말이 있어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그때 사울이 오늘 설교를 듣고, 다윗아 이리 와봐. 예, 여자들이 이놈아 너는 만만이고 나는 천천히란다. 누가 그런 소리를 해요? 내가 봐도 그 말이 맞는 것 같다. 그러니까 만만이라고 교만하지 말고 이놈아 장인한테 잘해라. 이랬으면 얼마나 가족과 나라가 좋아졌겠어요. 저거 죽여야 된다. 시기거든. 저거 죽여야 된다. 그 시기, 그 열등감 때문에 가정사와 나라사가 어려워졌어요. 오늘 여러분 인생이 힘든 것은 힘들어서 힘든 게 아니고 괜한 열등감에 빠져서 힘든 거예요. 인정하고 삽시다. 제가 그래서 이런 말을 만들었어요. 천천히냐 만만이냐 보다 그걸 인정하는 마음은 더 귀하다. 시작. 우리 대형교회가 참 좋은 교회야. 내가 보니까 너무 좋아. 그런데 이보다 좋은 교회도 많어. 참 목사님 멋있어. 목사님 멋있어. 예. 내가 어디서 봤나? 꼭 어디 탤런트 출신 같아. 예. 그러나 저 목사님보다 잘생긴 목사님도 많어. 예. 그거를 인정하자는 거야. 뭐든지 뭐 하자? 그냥 인정하자. 그 뭘 돈 들입니까? 그냥 누가 옷을 하나, 아이고 세상에 이거 별것도 아닌데 우리 신랑이 사다 줬는데 이게 70만 원이래. 아유 그래? 왜 별거 아니냐야. 좋다. 이래 주라 이 말. 아이고 눈꼴 쉬어서 뭔 놈의 눈꼴이 그렇게 쉬었어?
뭐 하자? 인정하자. 그냥 인정해 주자는 거예요. 내가 너를, 네가 나를. 그러면 우리나라는요 너무너무 행복한 나라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떠나면 세계가 다 시골이야. 전 세계 234개 나라 중에 내가 볼 때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좋은 나라, 편리한 나라가 없어. 미국 후져. 여러분 참 보세요. 명품을 우리같이 이렇게 많이 쓰는 나라도 없고요. 저 논에서 모 심다가 짜장면 배달하면 갖다 주는 나라는 세계에서 우리나라밖에 없어. 맞아요, 들려요. 여러분이요 얼마나 이쁜지 모르지요? 왜 하도 이쁜 사람들만 보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이쁘냐면 중동의 아랍 사람들 눈에 비친 한국 여자는 인형같이 이쁘답니다. 그래서 아랍을 다닐 때는 조심하래요. 왜냐하면 너무 이쁘니까 인형 훔쳐가듯이 여자들 훔쳐간대. 그런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살아. 제가 1년에 미국을 2번은 꼭 가요. 왜? 세계 흐름을 알으려고. 그래서 뉴욕을 꼭 가요 1년에. 왜? 가봐야 뉴욕을 가봐야 세계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공기를 알아. 내가 가보면 전 세계 정말 막 거의 한 200여 개 나라에서 사람들이 다 와서 사는 곳이 뉴욕 같아. 하얀 사람부터 노란 사람, 까만 사람까지. 원 까매도 그렇게 까멀까? 살이 쪄도 그렇게 찔까? 이거는 걸어가는 게 아니라 이동을 하는 거예요. 이동을. 그런데 놀라운 건 그런 여자가 호텔에서 아침에 수영복을 입고 나와. 더 놀라운 건 그 몸매에 맞는 수영복이 있다는 거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나 자세히 봤더니 엎어지지를 않더만. 엎어지면 죽어버려. 익사해서. 그러니까 물속에서 왔다 갔다 오고 나갔는데 물이 절반이 빠졌어.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렇게 뚱뚱해도 비키니 옷을 입고 불장에 나오는 여자는 뭐며, 본인이 느낄 때 조금만 살쪘다고 느끼면 그걸 왜 그렇게, 아니 내가 살찌는데 네가 보태줬냐 이 작거다. 왜 이렇게 우리는 움츠러드냐 그 말이요. 여러분 이제 오늘부터 당당하게 삽시다. 할렐루야. 아우 진짜 여러분은요 정말로 이뻐요. 피부도 곱고, 물론 다는 아니요. 이제 다는 아니지만 뭔 말은 솔직하게 해야지. 대체적으로 이뻐. 대체적으로. 내가 여기서 딱 보니까 아주 괜찮아. 인물이 아주 저 정도면 뭐, 저 정도면 뭐, 괜찮아. 집이도 괜찮아. 이제 오늘부터 어떻게 살자? 당당하게 살자. 할렐루야. 자, 이때하고 달라진 게 뭐냐? 욕심이 없어. 욕심이. 여러분 울산 땅 다 주면 만족할 것 같아요? 아니요. 서울 사러 가. 서울 다 주면 대전 사러 오고, 우리나라 다 주면 외국 사러 가. 캐나다라고 하는 나라는 땅값이 오를 이유가 없는 나라래요. 왜? 큰 넓은 땅에 인구 3천만 밖에 안 돼. 그럼에도 한국 사람이 가면 땅값이 오른다네. 왜? 한국 사람이 캐나다를 딱 가서 보니까 집이 있는데 누가 안 사는 거요. 그냥 사버려. 그러니까 이제 캐나다 사람이 집을 살려고 보니까 없어. 집이 없는 집 살라니까 오르지. 막 오르면 또 팔고 나온다네. 우리는 부동산 투기를 세계적으로 잘하는데, 그래서 왜 이렇게 우리는 잘하나 봤더니 여러 가지 요인 중에 하나가,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운동장에서 세금파리 가지고 땅 따먹기를 하고 컸어.
이렇게 한 뼘을 분양을 받아서 3번 튀겨서 들어오면 경계를 무너뜨려 내 땅 되고 다 아네 뭔 말인지. 예. 그러면 이 세상을 다 주면 만족할까? 예? 아니야. 그러면 왜 사람은 세상을 다 가져도 만족이 없을까? 그렇지, 욕심 때문에. 그런데 답은 항상 2개를 찾으세요. 시작. 그런 말 한마디가 명언이야, 명언. 성경의 기록이 끊어서서 그렇지 아마 지금도 기록된다면 내가 한 말이 상당히 기록될 얘기가 많을 거야. 자, 어제같이 저 사람이 아니 1번이냐 2번이냐 3번이냐 그거 성경에 써놓아야 될 만큼 중요한 얘기요. 또 이상하면 이상하다. 저것이 생명파냐 사망파냐. 답은 항상 2개를 찾아라. 그게 무슨 말이냐? 남자들이 여자를 탁 보는 순간 얼굴이 이뻐. 그리고 그냥 결혼을 해. 답 몇 개 찾고 실수한 거야. 실수한 거야. 그러니까 이혼하는 거요. 왜? 답을 하나 또 찾아야 되는데 얼굴도 보고 뭣도 봤어야 되는데 마음, 성격을 봤어야 되는데. 자, 뭐든 인생은 4박자. 인생은 4박자. 그래서 오늘 예배가 끝나면 휴대폰에 장경동의 4박자 어플을 깔으세요. 공짜니까. 그러면 내가 진짜로 재밌는 얘기 거기다 계속 올려놓거든요. 공짜로 보면 됩니다. 자, 마음도 이쁘고 얼굴도 이쁘면 1등, 마음도 안 이쁘고 얼굴도 안 이쁘면 4등, 마음은 이쁜데 얼굴이 안 이쁘고 얼굴은 이쁜데 마음이 안 이쁘면 어떤 게 나서? 네? 그렇지. 다 말은 그렇게 노래에도 나왔어. 노래에도 얼굴만 예쁘다고 여자냐, 마음이 고와야 여자지, 한 번만 마음 주면 변치 않는 여자가 정말 여자지. 다 노래는 그렇게 해놓고 이 남자들이 철딱선이 없어가지고 무조건 누구하고만 결혼을 해. 얼굴 이쁜 여자하고. 그리고 살면서 후회를 하다가 이혼을 할 때 판사가 물어. 왜 헤어지려고 하세요? 그때 얼굴 보세요. 살게 생겼나? 이런 부분은 하나도 없어. 왜? 얼굴 어차피 그런 줄 알고 살았으니까. 뭐가 안 맞는다? 성격이. 자, 그런데 얼굴도 예쁘고 마음도 예쁜 여자는 네가 신경 쓸 거 없어. 왜? 어차피 네 여자가 아니여. 아이, 생각을 해봐라. 마음도 이쁘고 얼굴도 이쁜 게 네 차지 되겠냐? 내 차지 아니여. 그러니까 신경 쓸 거. 그 다음에 얼굴도 안 이쁘고 마음도 안 이쁜 것도 신경 쓸 거 없어. 왜? 어차피 내가 안 올 거니까. 문제는 나도 유족 부족하듯 그도 유족 부족할 때 꼭 뭘 봐라? 마음을 봐라. 마음을. 뭘 보지 말고? 얼굴 보지 말고. 그래가지고 경험 없을 때 무조건 얼굴만 보고 결혼했다가 40이 넘어가면서부터 남자가 바람 피우는 많은 이유 가운데 하나가 마음 때문에 바람을 피거든요. 마음 때문에. 얼굴 때문에 바람을. 그걸 어떻게 하냐면 아무래도 남편이 좀 수상해, 이니가. 그래서 어떻게 하다가 드디어 잡아냈어. 바람났어. 근데 여자들이 돌아버리는 게 뭐냐면 차라리 그 여자가 나보다 이쁘면 이해를 하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저런 돼지 같은 것한테 우리 신랑이 미쳐갖고 빠졌는지 내가 자존심이 상해서 더 못 살겠다 이거요. 그때 여자가 모르는 게 있어. 그게 뭐냐면 왜 신랑이 그 여자한테 바람이 났냐면, 여러분 이거 아세요? 부인은요 살을수록 무섭습니다. 그거 아세요? 남자가 대령이면 여자는 별 하나래. 무서워요. 여러분 무서워요. 두 번째, 내가 34년을 집사람하고 살면서 내린 결론이 하나가 있는데, 여자의 욕심은 한이 없다. 아무리 잘해줘도,
아무리 잘해줘도 부족한 것을 계속 얘기하지? 난 솔직히 나 같은 남자면 진짜 괜찮을 줄 알았어요. 그 증거를 대줘? 동치미 보시잖아. 그 마담 5명이 다 성공한 여자들이잖아.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만약에 남편이 돌아가셨다면 재혼할 거냐 안 할 거냐? 오맹란 씨는 한다고 할까 안 한다고 할까? 안 한다는 거야. 신성일 씨한테 튀어가지고 않는다는 거야. 그러나 다른 여자들은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거기서 질문을 끝내야 되는데, 그러면 이쪽에 있는 남자들 중에서 누구하고 하겠습니까? 다 나하고 한다는 거예요. 증명이 됐잖아. 그 배우들 탤런트도 다 나오고 한다고. 그러니까 옆에 있던 최용림이가 기분이 좋겠어 안 좋겠어? 안 좋지. 그러니까 대번에 이런더라고. 목사님하고 살면 맨날 기도만 해야 돼. 네, 그래서 그랬어요. 맨날 기도만 하는 건 아니요. 뭔 목사가 맨날 기도만 해. 나도 영화도 보고 그래. 그래서 나는 우리 집사람이 굉장히 만족해하고 살 줄 알았는데 항상 나보고 2%가 부족하대. 그래서 내가 그러면 안 부족한 남자가 누구냐 그랬더니 없대. 없는 걸 왜 요구하냐 그랬더니 당신은 충분히 할 수 있대. 힘들어. 한 번은 우리 누나 딸이 서울에서 결혼식이 있는데 주례를 나보고 세라는 거요. 그래서 내가 누나 솔직히 내가 토요일 날 그 바쁠 때 주례 하나 서겠다고 서울까지 어떻게 갔다 와? 좀 서울에 있는 목사님 시켜. 그랬더니 동생이 좀 서줘. 어떤 막 엄청 세게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대전에 있는 결혼식을 사정을 해서 밑으로 낮추고 위에 있는 약속을 우리에 벌려놓고 KTX를 타고 서울역에 가서 택시 타고 결혼식장 가서 결혼식 하기도 전에 미리 사진을 찍어놓고, 왜 시간 걸리니까 끝나자마자 다시 택시 타고 와서 KTX 와서 대전에 결혼식을 007 작전하듯이 했어요. 딱 주례를 쓰려고 가보니까 왜 오라고 했는지 좀 알겠더라고. 그게 뭐냐면 저쪽 사돈네한테 장경동 목사님이 내 동생이라고 현장에서 보여주려고 뭐 그런 거 있더만. 그래가지고 이제 불이 나게 천안쯤 갔는데 집사람이 대뜸 열차 안에 선다는 소리가 여보 어떡해. 왜? 축의금 안 넣어왔어. 축의금. 내가 옛날 같았으면 틀림없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신 좀 차리고 살아라. 도대체 정신을 어디다 두고 사는 거요? 사례비는 어차피 다 받았으면서 정신 차려 이 여자야. 내가 틀림없이 이렇게 말했어. 근데 그렇게 얘기 안 했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보 걱정하지 마. 내가 다 준비했어. 그리고 내가 준비를 안 했으면 그건 당신 잘못이 아니야. 외조를 보던 내 잘못이지. 그랬더니 내가 시집을 잘 왔다고. 내가 시집을 잘 왔다고. 그러면 나는 왜 그렇게 했냐? 이것 때문입니다. 축의금 줘봐야 그까짓 거 얼마나 주겠어요. 어차피 못 갖고 갔으면 누나한테 누나 아이고 나이가 급하게 오느라고 이런 돈을 못 갖고 왔어. 지로 좀 가르쳐줘 보내줄게. 그러면 될 거를 그거를 열차 안에서 멍청하다는 둥 영리하다는 둥 아내가 중요하지 그까짓 거 축의금이 뭐가 중요하냐고. 맞아요 틀려요? 목사가 그것을 인제 알았으니 여러분 신랑은 언제 알겠어? 좀 기다려.
겨울에 떠나요. 이 마음이 갈 곳을 잃어 방황하다가 그 술집을 가보니까 그 여자가 하고 그러시겠다. 어머 세상에, 어쩌면 좋아. 사장님, 나 사장님 보고 싶어서 눈 빠질 뻔했어요. 그게 진실이야? 그거 가짜지. 이것이 내 돈 울고 먹으려고 그러지. 그런데 남자들은 가짜의 친절함에도 빠져 사는 거야. 이것이 가짜라고 하는 걸 알면서도 빠져. 왜? 아내는 그렇게 안 해주는. 난 그래서 꼭 여자분들에게 부탁합니다. 예쁜 여자로 결혼했으면 편안한 여자로 좀 바꿔주세요. 제발. 에? 남편이 뭐라고 얘기하면 좀 들어주시고, 화를 내면 속으로는 가짜를 망정 겉으로라도 무서운 척하세요. 여보 당신 막 화나면 나 무서워 막 이렇게 좀 해주세요. 화는 어디다 대고 있어. 저 집이 딱 그랬어. 저 집이 지금. 그냥 무서운 척하고 듣는 척하고. 아니 솔직하게 어떤 부부가 계속 사랑하고 사는 부부가 어디 있고 어떤 부부가 계속 미워하고 사는 부부가 있겠습니까? 사랑했다 미워했다 그러고 사는 거지. 이미 노래의 답이 다 나왔잖아. 사랑도 했다 미워도 했다 그러나 말은 없었다. 답은 두 개 찾아라. 사람이 세상을 다 가져도 만족이 없는 첫 번째 이유는 욕심 때문이다. 욕심 맞아요? 근데 이거보다 더 정답이 있어. 그게 뭐냐? 내가 세상을 다 가져도 만족이 없는 건 욕심이고, 더 중요한 거는 내가 세상보다 커. 그러니까 세상을 다 집어넣어도 만족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만족을 내면 나보다 세상보다 큰 이가 와야 되는데 그게 하나님이야. 요걸.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은 100%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 몇 들자면 그게 이건희 회장님. 우리나라 1등 부자인데도 그분 얼굴 표정 속에 만족한 모습이 보여지더냐 그 말. 항상 5년 후가 걱정입니다. 다 바꿔야 됩니다. 정신 차리지 않으면 금방 뒤떨어집니다. 항상 만족이 없어요. 왜냐? 사람이 그렇게 큰 존재예요. 그걸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천하를 얻고도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냐. 그러니까 크리스찬의 사람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은 나는 천하보다 귀한 존재다. 시작. 그게 하나님의 정체성이고, 마귀 귀신이 주는 정체성은 너 같은 것은 살 가치가 없다. 그래서 자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살하는 사람은 마귀의 정체성을 갖는 사람이랍니다. 이렇게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의. 오늘 여러분은 누구의 정체성을 갖고 사세요? 자, 오늘 여기에 어제도 그러고 오늘도 그러고 이제 처음 오신 분들이 많아. 이제 그분들은 저런 노래를 안 불렀단 말이요. 이제 그분들은 이제 나가서 홍토야 내 나이가 어때서. 자, 그런데 솔직하게 그쪽 노래하고 이쪽 노래하고 어느 게 더 나서? 그럼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 유행가는 참 재밌고 좋은 것 같은데 된 게 없어요. 전부 부서지고 자빠지고 깨지고. 전부 여러분 자세히 들어보세요. 사랑해서 안 될 사람을 사랑한 게 죄이라서
그 사람을 왜 사랑해? 어? 사랑해서 될 사람을 사랑해야지. 바다가 육지라면, 바다가 육지면 어부들 뭐 먹고 살게? 그라이도 지금 배 사놓고 고기가 안 잡혀 난리인데 그나마 육지로 바꿔버리면 네가 배 사갈래? 촛불을 끄셨나요? 아니, 그라이도 어두워 촛불 하나 켜놓은 거 그거마저 꺼버리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어? 내가 왜 이러는 줄 몰라. 그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그 다방에 들어설 때에 내 가슴은 뛰고 있었지. 기다리는 그 순간만은 꿈결처럼 감미로웠다. 거기까지는 괜찮아. 잊으려 해도 잊을 수, 그거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잊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아줌마?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이게 전부 보면 애절하기는 애절한데 이게 다 되는 게 없어. 이게 유행가가. 그러나 찬송가를 보세요. 참,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불길 같은 성신이 와짝 한구. 그런 구분을 아세요? 이게요 가만히 보면요 이게 다 차이가 납니다. 이제 오늘부터 여러분 이번 오셔서 등록만 하고 그 다음에 뭐 티켓 하나 받아가지고 차 한 잔 먹고 그리고 안 나오면 안 돼. 왜? 지금 여러분은 구원의 문에 들어섰어요. 행복의 문에 들어섰어요. 할렐루야. 세 번째, 이때 오고 다른 게 뭐냐? 시기가 없었어. 시기가. 이게 문제예요. 낚시 있죠, 낚시. 그 낚시가 엄청 재밌다네. 여기 태화강이죠. 여기 낚시질 하나요? 에? 먹어? 고기? 못 먹어? 야, 못 먹는데 잡놈만. 이게 낚시를 몰라서 그지 알면 그분들 표현에 의하면 죽인답니다. 그냥. 이게 얼마나 재밌냐면 목사님도 그 맛을 알면 수요 예배도 잊어버리고 고기 잡으러 간다네. 그게 재밌다네. 이게 그 손맛이라고 그러는데 그 전율이 있어. 막 물고기가 요동칠 때 그 전율. 그런데 그거보다 더 재밌는 게 있대. 뭐냐? 옆에 놈이 하고 들어 올리다 놓쳐버렸을 때 골프 하시는 분 손 들어봐. 골프 한 번이라도 쳐본 분. 그러면 뭐하고 사는 거요? 이 골프 이 티샷 딱 올려놓고 막 해서 팍 쳤을 때 이게 그냥 한 300야드 확 날아가면요 기분 좋습니다. 굿샷! 기분 좋아. 근데 그거보다 더 좋은 게 옆에 놈이 팍 쳐가지고 그냥 숲속으로 오비 나서 빠져버리면 죽었다. 시기예요. 우리나라 사람이 행복하지 못한 결정적 이유는 시기 때문입니다. 시기 때문. 다시 말하면 남이 잘 되는 꼴을 못 보면서 전 진짜 괜찮은 사람이거든요. 제가 제 얘기해서 죄송한데 내 괜찮은 것 한두 가지만 얘기해 줄게요. 저는 이렇게 다니면서 다 줍는 건 아니지만 가능한 한 내 눈에 띄는 휴지고 뭐고 이게 다 줍습니다. 지금도
주워서 꼭 버려. 그러니까 내 뒤는 굉장히 비교적 깨끗해요. 훌륭한 거 아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죠? 그럼 좀 차원 높은 얘기 하나 해볼게. 나는 우리 은혜 충만 딸 아들 둘 결혼을 다 시켰는데, 걔들 결혼시킬 때 축의금 안 받았어요. 왜? 어차피 먹고 살만 한데 부담 주는 것 같아서 그냥 안 받았어. 그냥 본인이 모르고 는 사람은 그건 못 돌려줬고, 그냥 가져오지 말라고 해서 안 받았어요. 그거 당초에 그렇게 할 일이 아니더만. 왜? 밥값만 수천만 원 나오는 거예요. 밥값만. 그거 원래 받아서 줘야 되는데 목사님은 절대 그렇게 하지 마. 그거 내가 못 모르고 그거. 그 다음에 지금 대한민국에 저보다 더 이렇게 즐겁게 해주는 분이 있습니까? 별로 없습니다. 그죠? 어떤 분은 날 보고 아예 그래. 목사님은 이 시대의 산소 같은 남자라고. 굉장히. 아니 여러분, 개그맨도 이렇게 웃기지는 않아요. 개그맨도. 왜냐면 내가 어차피 개그 프로를 한 10단 했잖아. 아세요? 내가 개그계 공공의 적이요. 왜? 개그맨들이 열받는데 뭔 목사님이 저렇게 웃기냐. 우리보다 더 웃긴다고. 그래서 근데 참 목사님 말씀 들으면 재밌어. 참 목사님 때문에 웃고 살아. 이게 좋은 표현인데, 이런 분이 있어. 저 자식은 뭐 하는데 자꾸 나와. 어떻게 말을 해도 그렇게. 저 자식이라니, 이 자식아. 너는 맨 애들만 켜봤냐, 이 자식아. 나들만 손주가 셋이여. 왜 그렇게 말할까? 시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 세상이 다 내 눈에만 들겠습니까? 눈에 드는 것도 있고 안 드는 것, 그냥 묻어가는 거요. 그걸 보려고 그렇게. 그런 너는 좋냐? 여러분, 내가 싫을 때도 많은데 어떻게 남이 다 내 눈에 들겠어요? 그냥 묻어가는 거요. 싫으면 싫은 대로, 좋으면 좋은 대로. 그걸 보려고 그런 식으로. 왜 그러냐? 내 속의 시기가 좋은 꼴을 못 보는, 그걸 본인이 알라나 몰라. 그래서 내가 제일 이 민족이 안타까운 게 뭐냐? 우리는 산 영웅이 없어. 다 죽어야 영웅이야. 우리나라 역대 가장 훌륭한 사람 딱 한 명 뽑으라면 나는 이순신 장군 추천하고 싶어요. 왜냐?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았냐면, 전국을 다녀보니까 동상이 제일 많은 게 이순신이더만. 폐교된 학교에도 혼자 서 있더라고. 그냥 혼자. 그러니까 제일 훌륭한 거 아니요? 그 훌륭한 이순신 장군이 살았을 때는 감옥 갔다는 거예요. 그게 이 민족에 뭐 때문에 갔을까? 저 시기 때문입니다. 그게 500년 전만 그러고 마른 줄 알았더니 최근에도 한 예를 들어볼게요. 노무현 대통령을 보세요. 노무현 대통령이 살았을 때 감옥 가겠더라고, 내가 보니까 분위기상. 근데 그분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하룻밤 사이에 그렇게 훌륭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그 양반이 하룻밤 사이에 뭘 해놨냐고. 통일을 시켜놨어. 무슨 업적을 이뤄놨어. 똑같은 사람이 살아있으면 감옥 갈 사람이고 죽으면 그렇게 훌륭한 사람입니까? 그게 뭐 하는 짓이요? 그게 뭐 하는 짓이냐고. 이미 죽으면 시기의 대상에서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리하게 봐야 돼요. 시기 때문에 이 민족은, 그 결정적 증거 대드릴게. 사촌이 논 사면 배가 아프다. 사촌도 잘 살아야 돼. 지난번에 우리 집안에 뭔 큰일이 있어서 형제들 다 모였어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 선산이 계셔. 근데 괜찮다가 이제 작은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모질하더라고, 묘자리가. 그러니까 이 도움을 하지 말고 이놈을 다 개발해서 국립묘지처럼 하면은 묘를 많이 쓰니까 좋다는 거예요. 그거 하는데 한 2천만 원 든대. 사촌도 잘 살으니까 몇백만 원씩 내고 모질하는 건 내가 낼게. 그러지 다 못 살면 내가 다 내야 하잖아. 맞아요, 틀려요?
그러니까 사촌도 잘 살아야 되는데 왜 사촌이 논을 샀는데 배가 아프냐 그 말이요. 시기야. 아세요? 여러분, 내가 볼 때 대형 교회는 참 내가 이게 점수를 주자면 참 어떻게 100점이야 주겠냐마는 목사님, 내가 진짜 100점 주고 싶어. 목사님, 교회와 목사님을. 정말 좋은 교회예요. 할렐루야. 내가 이 다음에 목회자 세미나 이런 거 할 때 목사님은 와서 꼭 한 간증 좀 해주면 좋겠어. 네? 내가 이렇게 목회한다는 거를 모든 교회들이. 그러면 대형 교회가 이렇게 잘한다고 모두가 칭찬할 줄 아세요? 저 자식은 뭘라고 울산에 내려와가지고 신경 쓰게 하는지. 그게 교인도 아니고 목사가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그게 뭐요? 시기. 저 시기. 틀림없이 없을 리가 없어. 틀림없이 본인이 시기라고 생각 안 하지. 그런 걸 시기라고 그러는 거야. 저 시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이 없는 거야. 마지막, 죄 때문입니다. 예, 죄가 없었고 죄가 생겼어. 자, 보세요. 옷, 돈, 집, 차, 먹을 걸, 이거를 현상이라고 그래. 죄, 시기, 욕심, 열등감, 이거를 본질이라고 그래. 행복은 현상의 문제가 아니고 본질의 문제다. 여러분은 생각하기를 돈을 더 벌면 행복할 거라고, 집을 바꾸면 행복할 거라고, 차를 바꾸면 조금은 그래. 그러나 그거는 잠깐이야. 그런 식으로 짜면 이건희 회장님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행복해 하잖아. 근데 우리가 표정을 봐도 꼭 그런 것 같진 않잖아. 왜 그래요? 현상의 행복이 있는 게 아니고 본질에.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히브리서 9장 22절 시작.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그러니까 죄를 없애는 데는 뭐밖에 없다? 피. 그것도 사람 피, 돼지 피 가지고는 안 되고 누구 피? 예수의 피. 그거를 찬송은 딱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그만. 나는 진짜 안타까운 게 뭐냐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요, 소주 한 두어 잔 먹고 노래 부를 때 얼마나 기쁘게 부르는 줄 아세요? 치마가 벗어지는 줄도 모르고. 그런데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은 저 좋은 찬송을 불러도. 우리가 이 감정이 참, 이 감정 관리를 잘 못하는구나. 자! 뭘 박자가 맞아야 이게. 나는 뭐 여러분 보고 세상 노래 부르지 마라, 난 그렇게는 말 안 하겠어요. 이게 자동적으로 나중에 없어지니까. 근데 목사님은 어쩜 그렇게 유행가를 잘하세요? 그런데 나 참, 이게요, 한 번만 들으면 그냥 알아져 버려. 아니 솔직히 내가 언제 유행가를 하겠습니까? 그죠? 내 찬송도 시간이 없어서 못 부르는데, 그냥 지나가다가 딱 들으면 남자는 폐, 여자는 항구, 빠바밤밤, 그냥 탁. 야, 이런 걸 세상 말로 팔자소관이라. 그래서 그래, 내가 불을 내서 알을 내서. 근데 또 돌이켜보니까 그것도 써먹기에 괜찮더라고. 또 그래서 그래서 또 후회하고, 왜 알아지는 걸 어떻게 하겠어? 알아지는 걸, 그지? 내가 뭐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무슨 유행가를 공부합니까? 그냥 오다 가다 그냥 한 번씩 들으면 이놈이 그냥 자꾸 알아져가지고. 그러니까 멍청하진 않은가 봐. 그래서 이 모든 죄를 없애려는 데는 딱 뭐가 필요하다? 예수의 피.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뭐 하러 오셨냐? 피 흘리러 오셨다. 그래서 피를 5번을 흘리더라고. 그걸 그리스도의 오보혈이라고 그래. 첫 번째 흘린 피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햄 속에서 기도하는데 땀이 땅에 떨어지는데 왜 핏방울이더라. 얼굴에서 피를 흘려. 왜 얼굴에서 피를 흘렸나 봤더니 아담이 범죄함으로 땅이 저주를 받아. 네 이마에 뭐를 흘려야 밥을 먹어? 땀을.
그 저주를 속량하시려고 피를 흘린 거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저주가 없다. 시작. 여러분이 인정하든 안 하든 인간에게는 저주의식이 있어. 그 저주의식이 뭐냐면, 뭔 큰일을 당하면 이렇게 말해야 되거든. 아이고, 내가 살다가 별꼴을 다 보네, 이래야 되는데 꼭 이렇게 말해. 내가 전생에 무슨 죄가 있다고. 그러니까 이것이 뭐 때문에 왔다 이거요? 죄 때문에. 근데 내가 그런 죄에 진 게 없거든. 그러니까 언제 졌다 이거요? 전생에. 이게 순절 어디식이요 이거? 에? 불교식이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전생 없어. 그냥 한번 살고 가는 거지. 전생 거짓말이요. 거짓말이요. 그냥 인생은 한번 살고 가는 거요. 전생 없어. 아이고, 진짜 사람이 무식해. 전생 없어. 근데 이것이 성경에도 나와. 예수님 보고 제자들이 가는데 나면서부터 앞을 못 보는 시각장애인이 있어. 그러면 그냥 예수님 저 사람 눈 좀 뜨게 해주세요 이러면 좋을걸. 저 사람이 앞을 못 보는 게 자기 죄래요, 부모 죄래요? 이게 다 뭔 의식이야? 저주의식이야. 그 저주의식을 주님이 없애려고 얼굴에서 피를 흘렸으니, 그 피를 믿는 자는 이제 저주의식은 떼어버리고 그냥 살다가 이런 일도 겪고 저런 일도 겪는 거지, 꼭 저주받아서 그렇다고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흘린 피가 머리에서 뭘 쓰시고? 가시관. 그 가시관을 띄울 때 피가 흐르잖아. 우리 가난을 속량하시려고. 가난을. 그래서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이렇게 좋은 말이 있어.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너희로, 전 세계 나라가 234개가 있어요. 그 중에 잘 사는 나라 선지국을 30개를 뽑아봤어. 그랬더니 28나라가 예수 믿는 나라야. 안 놀래? 예수 믿는 나라. 그러면 여러분은 잘 사는 나라. 반대로 예수 믿는 나라. 따라서 하는 게 아니고 반대로 하란 말이야. 반대로. 예수 믿는 나라. 잘 사는 나라. 예수 믿는 가정. 잘 사는 가정. 예수 믿는 사람. 잘 사는 사람. 할렐루야. 근데 예수 안 믿고 잘 사는 나라가 두 나라 들어갔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일본입니다. 저 사람들은 예수 안 믿는데 왜 잘 살지? 연구해 보니까 예수만 안 믿지 꼭 살기를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살아. 그게 뭐냐? 근면 정직 성실이야. 나는 솔직히 일본은 나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런데 일제는 또 괜찮더라고. 왜? 정직해. 물건이 정직해. 근데 우리나라는, 저는 언제부턴가 과일을 우아래 있는 건 안 사. 한 줄 있는 것만 사. 왜? 우아래 있는 걸 샀더니 위에는 요따만하게 그 밑에는 요따만하게 적어. 그렇게 하지 마세요. 우아래를 똑같이 넣고 값을 더 받으세요. 차라리. 얼마예요? 5만 원이에요. 아줌마 왜 이렇게 비싸? 저 집은 4만 원인데. 잘 들으세요. 그 집은 위에는 크고 밑에는 적어. 우리는 우아래 똑같아. 나 울산 대형교회 나가는 집사인데 믿고 사세요. 길게 보면 그 집이 장사가 더 잘 될까 안 될까? 선진국으로 갈수록 정직하고 후진국으로 갈수록 거짓말이 많아요. 방글라데시는 선진국이요 후진국이요? 후진국이지? 얼마나 웃기냐면 방글라데시 어떤 분이 한국에 유학을 왔어 가지고 공부해서 목사가 됐는데, 그분이 자기네 나라 얘기해 주는데, 방글라데시는 뉴스가 큰 라디오에서 나오는 뉴스는 믿고 조그마한 라디오에서 나온 뉴스는 안 믿는데. 꼭 부탁드립니다. 우리 어떻게 살자? 정직하게 살자. 정직하게. 그게 잘 사는 길이고 복 받는. 그 정직하게 사는 걸 두 자로 다르게 말을 바꾸면 뭐라고 그래? 그걸 신용이라고 그래. 결국 선진국으로 갈수록 무슨 사회로 가? 그렇지, 신용사회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명심하셔서 정직해서 축복을 받자. 다시 말하면 거짓말하고 잘 살 수 없어요. 과정은 잘 사는 것 같아. 근데 결국은 안 돼. 결국은 정직하면 못 살 것 같아. 근데 희한해. 살아보면 잘 살아. 그게 세상이 증명하잖아요.
세상이. 그러니까 속이면 잘 살 것 같은데 희한해. 하여튼 잘 살 것 같은데 못 살아. 근데 정직하면 못 살 것 같잖아. 근데 이상하게 잘 살아. 그게 하나님 역사예요. 수천 년 동안 역사가 증명하잖아. 여러분은 잘 사셔야 돼요. 나는 그래서 교회 다니면 직분을, 집사를 주는데 참 그 말이 좋아. 집을 사란 말이요. 그래서 나는 권사도 바꿨으면 좋겠어. 권사가 뭐요? 바꿔. 또 사. 응. 집사 때 사고 이번에 또 사. 이게 장로도 바꿔야 돼. 긴장자에 늙을로라. 이게 긴데다 늙으니까 보통 문제가 아니요. 더 사. 그러면 이제 더 사는 집이 세 채잖아. 세 채 갖고 뭐해? 한 채 팔아서 건축원금 하고, 또 사는 두 채 갖고 팔아서 선교원금 하고, 집사는 그냥 갖고 있어. 그 팔고 어디로 가려고 그래? 나는 막 설교를 해도 이렇게 설교가 합리적일 수가 없어. 내가 생각을 해봐도. 그 다음에 세 번째, 등허리에서 뭐 맞으셔서? 채찍 맞아서.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제 내일 저녁에 안수를 할 텐데, 내일 저녁에 안수를 하면 병자들이 이제 나았고 그래요. 왜 낫는지는 알고 나야 될 거 아니요? 주님이 등허리에서 흘린 피가 내 질병을 속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그 말씀 그대로.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왜 여러분 보고 감사하라고, 왜 전도하라고 그러냐면, 그렇게 하는 분들이 되게 믿음 있고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이 되게 잘 나아서 그래.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새신자 초청 부흥이다 보니까 감사헌금도 없이 그냥 하는데, 그렇다고서 안 하지 말고 감동이 오는 사람이 있어. 내가 그 사람은 꼭 그냥 자유롭게 하세요. 그런 걸 성숙이라고 그래. 자기가 알아서 그냥 하는 사람 성숙. 왜? 그게 다 심는 대로 거두기 때문에 그래. 아브라함 보고 하나님이 내가 너한테 아들을 준다, 아들을 준다 계속 말만 25년을 하더니 창세기 18장에 천사 셋이 아브라함 집에 왔을 때 아브라함이 송아지 우유 뽀로로 정성껏 대접하고 나니까 내년 요맘때 네 안에 사라가 아들이 있으리라 그러더라고. 거기서 중요한 걸 깨달았는데, 공짜가 없구나. 공짜가. 그거를 성경은 심는 대로 거둔다 그러는 거야. 세상은 공짜가 없다. 그게 원리야, 원리. 그게 원리. 그러니까 봄에 심으면 가을에 거두지, 안 심고 기도했다고 가을에 거두어지는 게 아니더라. 부지런히 심으세요. 부지런히. 구제도 심고 사랑도 심고 그러면 다 그걸 거두고 사는 거야. 이게 원리예요, 원리. 그 다음에 네 번째, 손과 발에 뭐 바뀌셔서? 못 바뀌셔서. 우리 허물 때문에.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이라는 건 뭐냐? 인간이 모르고 지은 죄나 잘못, 실수를 허물이라고 그래. 시집을 닦아보니까 시아버지가 너무 엄해. 며느리가 바짝 긴장했어. 며느라가, 네 아버님 밥상 드려라. 네 하고 너무 조심스럽게 밥상을 들고 가다가 속치마를 밟아가지고 상을 시아버지한테 엎어버렸어. 그건 죄요, 허물이요? 그건 죄는 아니요. 그건 뭐요? 허물이야, 허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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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운전하고 너무 졸다가 팡 받았어. 죄요, 허물이요? 그런 걸 허물이라고 그래. 허물. 그러나 의도적으로 죽이려고 팍 가서 박았어. 그건 뭐요? 그건 죄야. 죄가 뭐고 허물이 뭔지 알았죠? 인간은 참 허물이 많아. 그 허물 때문에 주님이 손과 발에 못을 박은 거요. 그 다음 마지막, 옆구리에 뭘로 찔러서, 창으로 푹 찔러서 피를 흘려. 근데 이제 십자가가 뭐냐면 매달려 말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탈진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목마르다 그런 건 좀 돌아가시면 죽었는지 기절했는지를 모르잖아. 그러니까 확인 사살을 해. 그 확인 사살이 뭐냐면 뼈를 분질러 보는 거예요. 그래서 강도 뼈를 분질렀거든. 팍 죽었어. 그다음에 예수님 뼈를 분질러오니까 시편 34편 20절에 그의 뼈는 하나도 꺾이우지 아니하리라. 저 예언 때문에 뼈를 안 꺾고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푹 찔러. 이게 매달아놓고 푹 찔르면 옆구리야. 찔르고 들어가면 심장을 찔러. 왜? 물과 피를 다 쏟았는데 심장에 있는 건 안 쏟아지잖아. 그걸 찔러서 쏟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그런 거예요. 다 이루었다 그 말은 나의 가난과 저주와 질병과 허물과 죄악까지 다 담당하셨다 그 말입니다. 근데 이제 어느 날 고난주간을 지나갈 때 한 끼씩 금식하잖아. 그래서 이제 저도 금식하고 기도하는데 환상이 쫙 보이더라고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영상으로 하나하나 띄워보세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막 기도하실 때 성경에도 나오잖아. 아버지여, 할만하시어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려. 그렇게 기도하죠. 성경은 그렇게 기도하는데 제가 환상 가운데 보니까 덤을 두시더라고. 아버지여, 할만하시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런데 내가 이 십자가 지지 않으면 우리 베드로가 지옥까지, 우리 바울이, 어거스틴이, D.L. 무디가, 손양원이, 김익두가 하다가 내가 십자가 지지 않으면 우리 장 목사가 지옥까지, 내가 십자가 지지 않으면 우리 대형교회 성도들이 지옥까지, 주마등처럼 스쳐간 얼굴 가운데 내 얼굴과 여러분 얼굴을 주님이 그 순간에 기억하신가, 그게 확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때 나도 모르게 터져버린 찬송이 이거였습니다.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야 할 이유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할 이유인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나만 위해서 저렇게 돌아가셨나요? 여러분은 아닌가요? 다 같이 눈을 감아보세요. 두 손을 가슴에 딱 얹어보세요. 그리고 주님의 얼굴을 그려보세요. 주님의 얼굴을 그려보세요. 땀이 땅에 떨어지는 데 보니까 핏방울입니다. 과학자들은 얘기하더라고요. 너무 힘을 쓰면 못에 혈관이 터져서 피가 난대요. 얼마나 힘쓰는 기도를 했는지 이제 알 것 같죠. 머리에 가시관을 썼습니다. 그 긴 가시가 살을 뚫고 들어가 뼛속까지 박혀 피가 흘러내립니다. 등허리에는 채찍에 맞아 살점이 더덜더덜 다 떨어집니다. 손과 발에는 대못이 박혀 체중을 이기지 못하는 찢어지는 아픔 속에서, 옆구리에는 창으로 찔려 심장에 고였던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주님 뭐라고 기도한 줄 아세요? 아버지요,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바로 내 죄 때문에, 바로 내 죄 때문에. 근데 언제부턴가 내가 저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해도 내 눈에 눈물이 말라버렸다는 거예요. 오늘 이 낮 시간이 저 십자가의 주님 만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구원이 거기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주님 만난 사람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 사신 것이라. 그러므로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건 나를 위하여 살지 아니고 나를 위해 죽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늘 울어도 똑같이 찬송을 했습니다. 똑같이 주님을 불렀습니다. 근데 똑같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회개의 차이고 믿음의 차이고 사랑의 차이입니다. 그 주님의 십자가가 주님이 아니라 바로 그 안에 내가 죽은 것, 거기서 나를 발견하는 것, 그게 구원입니다. 구원이 거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귀한 낮 시간에 그 십자가의 주님을 만나야 여러분의 삶의 변화와 저 모든 죄가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 꼭 등록하시고 예수님 잘 믿을 수 있기를 바라고, 저녁에 7시 반에 많이 오셔서 더 은혜로운 말씀 들을 수 있기를 바라고, 못다한 얘기 나가시다 테이프를 통해서 제가 꼭 부탁드립니다. 전도 대상자를 위하여 사인이라도 내가 해줄 테니까 꼭 이번 집회에 한 명씩은 꼭 전도하시고, 오늘 처음 오신 분도 한 분은 전도해보세요. 나도 야 처음 나갔지만 너도 같이 가보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믿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같이 생겨날 수 있기를 바라요. 두 손을 다시 가슴에 얹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우리 다시 한번 주님 힘차게 부르고 동성으로 같이 기도하시고 저녁에 다시 뵙도록 합니다. 주여